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덩달아서 무리를 걸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다 가운데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만난 것은 마태복음 7장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조금 상황이 다른 내용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어갈 수 있을까요? 걸어갈 줄 모릅니까? 제가 걸어가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지나가는 방법과 무리를 지나가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비가 올 때 한번 실험해 보시고, 오늘 겨울에 물이 적지만은 한번 실험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답이. 여러분 들으면 의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갈 때는 일단은 한 발을 내딛는다. 한 발을 내딛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한 발을 물 위에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또 빠지기 전에 또 한 발을 딛고 그렇게 가면은 무리를 그냥 지나갑니다. 쉽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빠지기 전에 다른 발 갖다 물 위에 올리면 된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면 됩니다. 비가 올 때에 비를 안 맞는 방법 진짜 비슷하겠죠, 그죠? 비가 떨어질 때에 한 방울 떨어지기 전에 지나가고 또 떨어지기 전에 또 지나가면은 비를 한 방울도 안 맞고 집에 갈 수 있고 내가 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 같죠, 그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맞죠, 그죠?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자연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게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이게 이론과 실제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사람이 무리에 뜰 수가 있습니까? 못 뜨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다 위에는 가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뜹니다. 그런데 한 1%의 사람들은 바다에 가면 물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왜 빠질까요? 고기하고 이야기하고 싶어갖고 말이 많은 사람은 물속에 빠진답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우리는 말이 적기 때문에 물 위에 뜹니다. 뜨는 것과 걸어가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배가 뜨는 것과 사람이 배 위에 올라타서 함께 배를 타고 가는 것과 물 위를 직접 배처럼 그렇게 빠지지 않고 걸어서 지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지만은 이게 자연적인 법칙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분은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런 것들을 행하십니다. 정말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으로 여러분 고백합니까?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그렇게 고백한다면 오늘 우리가 잠시 찬양을 했지만 기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고쳤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어려운 가운데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그분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이 기적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앞에 뒤를 보게 되면 앞에는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한 아이가 자기가 먹을 수 있는 좀 부자인가, 이 아이도 좀 배가 통이 큰지 이 물고기 5마리 월뚝뚝에 이것을 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고기가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고기는 이만할 것 같는데 이것을 한 5마리 여러분
한 끼 식사로 한번 잡숴 보실랍니까? 드시볼래요? 잘 못 먹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가지고 온 도시락 안에 있는 이 작은 그 도시락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푸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빈들에서 남자만 약 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만큼 남았을까요? 조금 남은 게 아니라 홍성이 묻고 더 먹고 많이 먹고 그러고도 다 거두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이론적으로 이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론과 우리 인간이 만드는 이론은 다른가 봐요. 그 하나님은 이런 이론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방편을 우리에게 그냥 마음껏 오픈해 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에게 이 역사를, 이 은혜를 하나님은 베푸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역사의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빈들에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데 우리가 추론하고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때 이제 출애굽할 때 20세 이하로는 계수를 안 합니다. 또 누가 빠집니까? 여자가 계수에서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3분의 2를 더 더한다면 최소한 얼마나 되겠습니까? 5천 명 곱하기 3을 하면 최소한 15,000명 이상은 그 자리에서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이는 숫자가 적을 수 있습니다. 또 여자가 적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여자가 많겠습니까? 남자가 많겠습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이게 입담이 세잖아요. 그죠? 말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남자보다 한 3명은 많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대충 추론했을 때 그냥 똑같은 숫자를 대개했을 때 15,000명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15,000명이라 하는 이 사람들을 도시락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먹었다 하면은 우리 앞으로 밥할 때 도시락 싸올 필요 있습니까? 콩 하나 그 꼬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먹으면 됩니다. 기도하면은 먹고 남는 조각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도 성경적인 숫자는 7광주리나 7컵이나 아니면은 5컵 정도는 안 남겠습니까? 이럴 때는 타이밍으로 제가 이렇게 해도 제 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늘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 5컵 정도나 7컵 안 남겠습니까? 네, 아멘. 그래서 그건 남습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이 믿음이 큰 만큼 여러분이 역사를 많이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고 난 이후에 이제 해가 졌습니다. 해가 졌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 이 지역에서 다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이 다른 건너편의 지역으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따로 어디에 갔다가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먼저 보냈는데 술이나 갔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갈릴리가 동시에 해봐야 한 12km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12km 같으면 약 절반 정도나 갔든지 한 6km나 4km, 심리경은 같습니다. 말이 심리지 심리 걸어가면은 굉장히 멉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제 여러분 연세에 걸어가면은 우리 한국에서 전 젊은 분 빼고 저희 학교 다닐 때 16km 확 걸어 다녔어요. 그때는 약 한 30분 전후에 이렇든 저렇든 자전거 타고 말고 걸어서 한 30분 전후에 간 거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걸어가면은 심리길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45분에서 약 한 50분 가까이 걸려요. 좀 빠른 걸음으로 가면 한 40분 정도 걸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50분 정도 아마 걸릴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한 것은 거리가 걸어서 가는 것도 심리길이라면은 제법 멉니다. 4km도. 그런데 바다 위를 배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속도와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노를 주면은 좀 더 빨리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일단은 그런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바람이 이제 불고 이렇게 하니까 물결이 일어나면서 제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더라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배가 위태롭게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물이 잠기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이제 내용이 물이 예수님이 그물에 주무시고 하죠. 지금은 예수님이 밖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물이 이제 능실거리고 바람이 되게 부니까 배가 전복되거나 이게 빠진 이제 위험이고 죽게 될 상황으로 오게 되니까 구조해줄 아무런 어떤 것이 없으니까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그것을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물길을 우리가 바닷가 아니면 여기 개천 같은 데 물살이 좀 많이 내려갈 때 비가 많이 오고 난 이후에 내려가는 그 물살을 보면서 여러분 그 헤엄쳐 지나가려고 하면은 자신감이 듭니까? 좀 불안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 센 물살을 보아도 불안한 감이 드는데 막막한 바다 한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아무리 내가 거기에 전문가적인 지식을 가지고 생활했던 사람이라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이들은 이제 이 어둡고 힘든 상황에 예수님이 뚜벅뚜벅 그냥 걸어오시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들한테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물 위로 걸어오실 수 있다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왜? 이론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그런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조상은 홍해길을 마른 길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발을 디뎠을 때에 물이 찰랑찰랑 넘치던 그 물이 딱 벽처럼 막아서 서고 물이 좌우로 넘쳐서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기적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이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은 좀 희한한 것 좀 다른 걸 보여주네. 어제는 먹이시더니 오늘은 물 위를 걸어오시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급하면은 하나에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빨리 뭔가 대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안해하면서 당신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면 풍랑은 일고 있는데 지금도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화하고 할 동안에도 풍랑은 여전히 일고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심하라고 하니까 선뜻 조용하고 손드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또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이 명령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베드로의 고백은 참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의 표준이기도 하지만 베드로의 삶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자주 나타나고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광경에서 여러분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당신이면 나를 이 풍랑이 있는 곳에서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명령해 주세요.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왔습니까? 한번 뛰어내려서 걸어가도록 예수님 명령했다 치고 한번 여러분 내 자리가 지금 현재 풍랑이 있는 깊은 바다 재산 많이 안 하고 그냥 좀 빠져도 조금 덜 내려가는 2m를 칩시다. 수심 2m 위에서 여러분 배 타고 있다가 예수님이 제가 만약에 예수님 치고 걸어왔다. 자 내려가지고 걸어온다. 이렇게 하면 걸어 내려올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가 말했지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생각하고 말하고 성경을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담대함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우리가 베드로 저거 부인했다고 욕하잖아요. 동일하게 제자들도 그 자리에서 다 욕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어디든지 따라간다고 게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렇게 했고, 우리는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우리는 나는 안 버립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전부 다 버리고 주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살짝 있으면서 어찌 되는지 보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오늘 지금 현재 이 상황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물결이 일고 풍랑이 있는 파도가 치는 그 바다 위에서 예수님이 명하신 내가 걸어갈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이 신앙 고백, 정말 여러분 귀하게 안 여겨집니까? 거꾸로 생각,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지금 베드로를 치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명령했다 치고 여러분 생각으로 지금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겠습니까? 못 걸어가겠습니까? 걸어가기 쉽지 않아요. 뭐가 봅니까? 그냥 파도가 잔잔해도 걸어가기가 어려울 건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친다면 배가 뒤집힐 정도로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위험한 상황이 눈앞에 딱 보이는데, 이것을 보고 담대하게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좀 속된 말 정신 나간 사람이 있겠어요? 그게 아무도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 저 역시도 제가 조금 간이 커가지고 우리 십자가 올라가가지고 철거 했잖아요. 저거요, 우리 속된 말로 좀 죽는 줄 알았어요, 저도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올라가니까 건들건들하죠. 그 바람에 가지고 자르면 딱 끊기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치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날이 어디를 튈지 모르고 파편으로 날아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조금씩 어떻게 마무리하고 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줘가지고 작업을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가 올라가는 게, 여러분 한두 사람 한번 올라가 보시면 십자가 15m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시면 몇 칸을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올라가기는 갈 수 있어요. 아무리 담대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강하다 해도 그렇게 매번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내가 담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저도 제가 간이 좀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택도 아닌 것 가지고 좀 되는 것처럼 많이 우리가 좀 어개고 믿음을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믿음을 가자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높은 데는 100m 되는 철탑에 올라가 봤습니다. 아침밥 일찍 먹고 올라가가지고 점심때쯤 다 되는데 11시 한 30분, 11시경에 내려오는데 안 된다고 다시 올라가서 1억 5천만 원짜리 카메라가 이게 연결이 안 되어가지고 안 된다고 다시 확인한다고 하는데, 다 확인하고 나니까 한 3시경 돼서 3시나 3시 한 반경 돼서 마시고 내려오게 되는데, 100m에서 내려올 때에 그냥 쉽게 그냥 안전바 엘리베이터 이런 것도 있어서 내려오는 줄 아세요? 얘는 어느 정도 한 30m, 40m는 뒤에 이게 커버가 되어 있는데 위에는 그냥 철탑만 딱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저기는 손이 잡는다 잡아도 놓쳐질까봐, 다른 거는 그런데 이게 놓쳐지면 그냥 떨어집니다.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천국 갑니다, 그냥. 그런 위험한데도 제가 올라가 보겠습니다. 십자가 종탑은 50m, 54m 되는 높이로 올라가 봤어요. 그것도 십자가 위에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걸어가지고, 십자가 날개에다가 걸어가지고, 그 위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네온 간판이 어느져 나가니까, 일반 벨트 네온이 나왔을 때, 초창기에 그것을 간다고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옆에 올라가면 아파트 높이하고, 제가 쓴 높이하고,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딱 보면은, 거의 갑자기 맞거나, 그게 비슷해요. 옆에 다른 지대가 15층, 20층짜리 되는 아파트가 높이가 그래요. 제가 담대하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갈 때는 두렵고 떨립니다. 올라가 작업을 때 하니까 진짜 의지하고 갑니다. 그래 안 하면 그 위에서 못 합니다. 밑을 보면 못 합니다. 제가 이걸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런 작업을 해봤어요. 그런데 영국,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이제 유리로 해가지고 밑에 한 몇십 메다, 한 30m 되는 서울에도 지금 그런 게 있죠. 브리티슨 해가지고 이렇게 투명하게 해가지고 유리 해가지고 밑에 보이게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지나가겠어요. 유리가 강한데 탄탄하게 안 빠지거든요. 어지간 총을 쏴도 안 깨져요. 그런데 여러분 밑에 보이면 잘 지나갈 수 싶습니까? 참 못 지나가요. 런던 브릿지에서는요, 한 1m, 한 20, 30 정도 되는 요 넓이에 한 5m 정도 되는 데를 두 군데 해놨어요. 거기에 바로 이렇게 이 빔으로 걸쳐져가 있는데, 그냥은 잘 안 빠져. 내려가다가도 여기 화장실에 빠지면은
올라가 이러면은 딱 걸리거든요. 어째 빠지는 줄 아세요? 감사합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이럴 때 빠진다니까, 화장실에는요. 벌리가 있으면 되는데, 주께 감사하다가 요리하다가 어머니가 쏙 빠지는 거예요. 이렇처럼 안전하게 돼 있음에도 그 불안해서 사람들이 질질 기어요. 그 마음 공포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에는 우리가 당할 자간이 없더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 공포가 우리의 신앙을 더 압도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했어요? 뭐 이야기 놓지면 공동묘지 가가지고 지금 이제 비가 쫄쫄 장마철 되고 여름 아닙니까? 남양 특집 이거 많이 하잖아. 전설의 고향 이런 거 할 때 공동묘지 한번 가가지고 여러분 할 만한 거 거기서 고기 구먹거리 하다가 오실 수 있겠어요? 담대하면 그 정도는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 그런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나가면은 섬찟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걸로 대하니까 이 사실을 보니까 베드로가 별거 아닌 것처럼 무리를 걸어가고 믿음이 좋아서 그냥 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만큼 힘들지만 베드로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향해서 집중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은 거기까지 이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주님이라고 하니까 기뻐가지고 주님 나를 명하여서 이 바다 위를 무리를 걸어오게 하세요 했는데 걸어가다가 보니까 뭐가 보이냐?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다른 거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가 현실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보이니까 물에 빠져가니까 베드로는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아마 앞에서 빠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건져서 배 위에 올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전설의 고향에 보면 쭉 와가지고 지 마음대로 산도 띄워놓고 저기 큰 나무도 띄워놓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쭉 와가 베드로 건져가지고 배 위에 딱 건져 올라갔어요. 이제 어떻게 올라간 상황 설명은 없지만은 그렇게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딱 배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그냥 올라가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배 앞에 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이렇게 손잡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건지고 주님도 빠져야 되냐 안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만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떠받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다 위에 걸어가신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신 예수님이 여기에서 오늘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 위에 올라가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이제 바다가 흉흉했던 것이 잠잠해져요. 오늘은 마태복음 8장에서는 바다를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했을 때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은 상황이 어떤 거예요? 말씀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배 위에 딱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모든 것이 종료가 되고 깨끗해졌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지막 예수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보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말씀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500여도 있고 또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500여의 그 가르침을 따르고 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양식이고 또 육신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면 지금 오늘은 천지의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다 알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이와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거기서 나타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을 나타냈지만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능이 다 있다라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영광을 보여줬다면 오늘 이 사건은 뭐를 보여줍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 무리를 거르신 사건은 그냥 기적의 하나님, 무리를 거르가는 이 하나님, 예수님 이것을 말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이것을 통해서 배에 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에게 절하였다, 경배하였다. 네, 이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4절에서는 게네사렛 이 지역에 가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령들이 알리듯이 이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입소문으로 병자와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옷가에만 닿아도 낫는 자가 많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고 달라지고 여러분이 죽었던 그 인생에서 저 아무런 죽음의 세계에 지나가는 불신자의 그 삶에 꼬였던 그 삶의 실타래가 펴지고 발라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인생이 새롭게 산 길로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 오늘 그분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무리에 그렸던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이 현실을 보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중요하십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 중요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물에 빠지기 전에 베드로와 같이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에 매료되고 매혹되어서 그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말게 하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 환경을 지배하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 눈으로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교회가 뒤에 세워지고 이곳에 선교센터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땅 아까워서 우리는 천국에 이 땅 못 가져갑니다. 하나님 이 땅이 없어서 일 못 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환경을 압도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 무엇을 보게 됩니까? 좌우를 살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우를 살피면 또 어디에 빠집니까? 환경을 보게 됩니다. 그 환경을 보게 되면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주여 날 도와주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 때에 세상 어떤 유혹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이 고난과 같은 오늘 당했던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고난을 보지 마시고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그들이 풍랑을 만나서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을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그들에게로 가고 있을 때인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어디서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서 왔을 때 가로막힌 그 길 앞에 하나님은 뒤에서 모래바람으로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를 막고 있는 하나님의 그 모래기둥과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고 뒤에 따라오고 있는 저 악한 세력들 애굽의 군대만 바라본
또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그런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보는 그 영적인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상황을 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떤 모든 환경과 여건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갈 때에 의심하지 않으면 다 받은 줄 알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무리를 걸어가시고 파도와 모든 바람을 잠재우시고 환경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의 주인, 능력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이 사건을 보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이 배에서 고백한 이 배에 있던 사람들처럼 날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누리게 되는 한량한 은혜는 우리가 책망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넘쳐나지 않고 늘 부족함 없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살아가게 될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이들과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